지난주에 나훔서에 관한 서론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 때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 니느웨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서 이 나훔서와 함께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서는 이 나훔서보다 약 한 1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인데요. 자, 그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관한 멸망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철회하시고 다시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심판을 멸망을 예언을 하시고 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같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면서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조금 더 어쩌면 초점이 가 있을 수 있고요. 긍휼과 사랑,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나훔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아수르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계속 밀고 나가신다,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훔 선지자는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요, 어떤 강한 자의 횡포나 또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훔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리고 어떤 유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유익 때문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맞서서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자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이 이 나훔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요,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질투, 보복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대적하는 자에게도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면서 보복이라는 말, 질투, 진노,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임의대로 섭리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복. 여기 보복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수하는 것처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을 수 있지만, 여기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거스른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횡포를 부림으로 어떤 힘을 과시해서 심판하거나 어떤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의로우심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대적하는 것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2절에서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또 진노를 품으신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그리고 그 벌하는 내용이 범람하는 물로, 여기 범람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그가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어떤 심판하시는 도구가 범람하는 물이고 그곳을 진멸하신다. 여기 그곳은 이제 아수르, 니느웨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수르, 니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시는다 그러는데, 범람하는 물, 마치 어떤 강이 범람하고 또는 뭐 바다가 범람해서 마치 수몰시키는 것처럼 그곳을 진멸하신다, 아수르를 진멸하신다 그랬는데,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 범람하는 물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과 파사, 그때 당시에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람하는 물로 무언가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랑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훔서를 읽을 때에 나훔 선지자는 조금 뭐랄까요, 아수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서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나훔서를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2절에서는 뭐 보복한다, 질투한다,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다가 3절로 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으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2절부터 8절에서 어떤 니느웨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유다를 향한 구원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함께 말씀하는 거죠. 자, 이처럼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랑과 벌 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권능이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티끌, 이런 어떤 자연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3절에서 길게 이 권능이 크신 하나님을 길게 설명을 하지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어떤 가뭄을 물이 말라버리도록 하니까 옥토와 같았던 바산, 갈멜, 레바논이 이 세 지역은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나오고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 중에 아주 비옥한 땅들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쇠하고 꽃이 시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뭘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바다와 강을 꾸짖으셔서 그것들을 말리심으로 땅들이 황폐하게 되므로 꽃이 시드는 식물들이 살지 못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물과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계속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역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불과 바위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이 불과 바위를 깨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진노를 불로 또 형상화해서 말하지요. 자, 이렇게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다, 보복이다, 진노다, 또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또는 8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유다를 향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양극화된 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권능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나훔이 이 나훔서 선지서를 기록을 하면서 서론에 이런 하나님에 관한 장황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나훔 선지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확하게는 2,700년 전쯤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바알은 어느 또 나라의 국가의 하나님, 신, 이런 등등의 민족과 족속마다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던 시대에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훔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그냥 어떤 호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신이 이미 존재하는데 한번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것 같은 신과 신의 대결, 어떤 나라와 나라의 대결을 지금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까지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크고 권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 만물을 섭리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어떤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말해보라 그러면 각 선지서들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활동의 시대가 다르고 또 예언의 어떤 내용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말씀이 달랐지만은 결국 선지자들마다 말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된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요 주권자요 그가 온 세상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참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관해서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9절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겠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는데 그 앞에 너희는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할 때 그 너희는 누굴까요? 니느웨겠지요. 자, 그러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신다. 누구를 멸하시는 겁니까? 니느웨를 멸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예, 유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지금 나훔은 참 약간 비약이 심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하여튼 비약을 아주 잘 사용했던 선지자 같아요. 이 나훔은 9절 한 절 말씀 속에 너희는 여호와를 향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시고 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다시는 너희를 통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긴 말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요약해서 나훔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지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어떤 악을 꾀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는 사악한 것들을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멸절당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약간 건너뛰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아수르 니느웨의 이름이 거론되지 전파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우상을 다 멸해버리겠다. 내 무덤을 준비해서 준비하리니 그래서 네가 완전히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질 것인데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존재. 여기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는 이제는 앞에 나오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더 이상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14절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9절
상반절부터 또 10절, 12절, 11절, 12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9절 후반부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멸하면 니느웨를 심판하면 유다에는 다시 재난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절로 와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또 너라고 하는 2인칭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9절에서 너희는 하는 그 2인칭 너는 아수르 니느웨였는데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할 때 여기 너는 또 누구겠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도 너라 그랬다가 니느웨도 너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또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의 말씀이 막 같은 절 안에서도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1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수르 니느웨를 멸절시키신 다음에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지팡이를 쓰시고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했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재난이 유다에게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내게 지운 유다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묶여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깨고 끊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아수르의 어떤 그 억압과 핍박과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15절로 이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소식, 다시 말해 구원의 소식이 이제 내 바로 눈앞에 있다. 산 위에서 이제 산을 넘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소식이, 화평의 소식이 너에게 도달할 것이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너는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고 다시는 그 악인들이 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나홈이 오늘 1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9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 해방을 받게 됨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악인의 멸절과 의인의 구원, 예? 끝날에, 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15절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인용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이사야서와 나홈서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하고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오늘 아까 7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것이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바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간혹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더 때로는 순간순간일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또 오랜 기간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에서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크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산도 땅도 바다도 강도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또 나훔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유일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선악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악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어쩌면은 잘 설교 말씀을 한두 번만 잘 들어도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말들처럼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망한다는 겁니다. 의가 선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선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고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 득세하고 사탄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점점 더 득세해서 마치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이나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의가 실패하고 그죠? 억눌리고 짓밟히는 것처럼 선이 참 어떤 그 기계를 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 선이 의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결국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완성된 승리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이 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산 위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을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산을 내려오기만 하면 그 소식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린다. 임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화평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성취될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서 의지하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진 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